곡식도 추수할 때를 기다리고 매미도 날아오를 때를 기다리듯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열흘 동안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를 힘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 가지 일을 더 했으니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12제자, 12사도 가운데 하나가 골이 났으므로 그 하나를 보충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한 사람이 뽑히고 그 자리를 메꾸어 12를 준비한 상태로 약속을 기다리게 됩니다. 열흘이 지나자 그들이 기다리던 약속이 성취되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이지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공교롭습니다. 오순절날에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날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훗날 이루어질 수도 있겠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오순절날을 택하여서 약속을 성취하게 하셨던 것이죠. 구약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 오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든 장자가 다 죽게 되었지만은 어린 양의 피를 약속을 따라 바른 자들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어지므로 죽음에서 건져내고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따라 첫 열매를 추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열매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이죠. 그래서 6월절과 오순절의 사이는 50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에 잡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인생이 죽음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일부러 6월절에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약속하신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구약에서 드렸는데 이제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첫 열매로 탄생하게 되어졌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순절날 이 일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열흘 만에 기다리던 자들에게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요 선물이라고 한다면 성령이 오심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것이 가장 큰 선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비길 수 없는 은혜요 능력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인내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보내신 것과는 아주 작은 것이다. 비교할 때 아주 작은 것이다 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있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 오순절이었는데 오순절은 특별히
주일이었습니다. 교회사 가운데에서 있었던 중요한 이벤트가 주일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으니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사 이래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성령의 강림하는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마지막 성경의 문을 닫는 성경의 마지막 계시가 이루어진 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날도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여러분이 이루어져야 할 어떠한 것이 오늘 바로 주일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능력 있게 성취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약속의 성취가 성령의 임재하심이 어떻게 그럼 이루어졌는가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청각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 말이죠. 그 바람의 출발점은 하늘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에게 불어져서 그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서 출발해서 그들이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역사가 이제 땅에 있는 역사로 변화되어지게 됐고 임재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강한 바람이 휘 이런 소리와 함께 모인 자들에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렇게 춥지 않죠? 춥습니까? 네,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요즘 날씨도 좀 많이 따뜻해진 편이지요.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다시 한파가 찾아와서 밖에 날씨가 영하 20도, 30도가 된다고 합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내에서 예배할 때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또 여기서 내뿜는 열기들, 우리가 난방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추위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창문도 대단히 많은 교회인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밖에 영하 20도, 30도 되어지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그런 상황에서 창문이나 문을 다 활짝활짝 갑자기 열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밖에 있는 그 세찬 바람, 차가운 바람이 이 안에 있는 건물, 우리 예배하는 자들에게 쉬 하고 불어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는 우리가 추위를 느낄 것이고 바람이 불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어지겠죠.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이런 바람 소리가 같은 그런 임재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하시는 성령의 바람 소리를 귀로 들을 수 있었고 역사하는 그 바람을 느낄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바람을 경험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성공한 이후에 우여곡절 끝에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때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위력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이
바람으로 역사했던 것이고 그 바람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강한 파워가 있었다 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또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를 향하여서 대언하면 그 뼈가 살아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에스겔 37장 4절에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고 말도 안 되는 죽어버린 뼈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대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널브러져 있던 뼈들이 서로 맞추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힘줄이 생기고 그것이 서로 살이 생기며 가죽이 붙게 되어지죠. 결국 마지막에는 그곳에 생기가 들어가게 되어져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군대가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생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생기가 군대를 일으키고 또 살아나는 그런 약동하는 힘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하여 설명하실 때에 요한복음 3장에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이것이 동풍인지 서풍인지 남풍인지 북풍인지 이에 대해서는 기상청에 대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기압인지 저기압인지 이게 열대성인지 어떤 것인지 그는 기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 잘 알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람이 불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이 불면 그 바람 부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어디서 오셨는지 어디로 났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을 느낄 수 있고 그 성령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모른 척하면서 등져버렸던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향하여서 요한복음 20장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패한 자들 그리고 낙심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만나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해야 할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성령을 받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성령님은 오늘 예수를 믿는 자의 마음속에 오순절 이후에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미 믿는 자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와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도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잘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실패의 자리로 가기가 쉽습니다.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삶이 무너지고 성령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엎어지고 꼬꾸라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우리가 방황하고 고민하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을 성취하면서 오신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분명하게 계시고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실패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서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을 깨우면 그 성령과 함께 내가 살기로 다시 한번 마음 먹으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우리의 승리의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여 모든 것을 다 뒤로 두지 말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걷는 믿음이 오늘 출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순절날 성취되어진 성령의 역사는 시각적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성령의 임하심이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이 성령의 역사, 불과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있는 것을 서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 머리 위에 있는 성령의 역사 내가 확인할 수 있었을까? 그건 안 되겠죠. 내가 거울이 있어야만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나는 평생 내 얼굴을 못 봅니다. 카메라로 찍어서 보고 거울로 보는 거지 나는 내 얼굴을 절대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합니다. 나는 내 얼굴을 봤다. 그럼 이상한 괴물입니다. 볼 수가 없죠. 오늘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셨는데 각 사람 위에 자기에게 임하신 성령은 아마 보지 못하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게 역사하신 성령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었고 남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도 내가 볼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임하심은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서로가 확인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가 성령의 약속을 기다렸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였다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120명이라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했고 그곳에 함께 성령이 임하셨다 하는 것은 공동체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다 하는 것이 되겠는데 왜 하필이면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이 함께 있는 공동체 위에 큰 불덩이처럼 함께 임하여서 온전히 그들이 다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쳐다볼 수 있는 그렇게 임하지 않고 그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120명에게 각자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개인을 향한 마음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고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열정을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가고 계시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꿈에 하나님의 그 열정에서 제외되어 버린, 그래서 인생이 망쳐버린 개인과 공동체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이 만나 세대가 탄생하게 되었죠. 그 출애굽 세대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죽을 때, 그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40년을 기다리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교육받은 이 만나 세대를 양성하십니다. 그리고 이 만나 세대가 율법으로 잘 무장되어진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게 되어졌죠. 첫 번째 그들이 점령했던 땅은 바로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이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요단 동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 동쪽을 점령한 이후에 그들이 선발대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요단 서편을 본격적으로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서진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 여리고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큰 성공과 승리를 거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말씀을 지니고 율법을 가졌더니 승리하는 역사, 제사장 나라의 파워가 그들의 눈 속에 보였고 그들이 축복의 자리로 점점 상승하는 분위기를 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실제를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성공의 뒷길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을 내게 되죠. 재물의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게 되고 결국 그 원죄를 지었던 그런 사람, 원흉인 아간이 발각이 되어지게 되어지므로
그는 재물도 뺏기고 목숨도 악을 골짜기에 묻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의 물줄기 속에 살고 있는데 아간은 그 물줄기에서 제외되어 버린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반대로 사사시대는 총회도 범죄하고 지파들도 범죄하고 그리고 제사장들마저도 자신의 처소와 직분을 떠나서 모두 다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1단계, 2단계 여러 가지 징계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350년의 어두운 사사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안간힘을 쓰면서 그 율법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이방 여인 과부 룻에게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의 율법을 몸소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러한 헌신과 믿음으로 이제 천년의 모범인 다윗 왕을 배출하는 그런 명문 가문으로 서게 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 벗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보아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었던 룻은 축복의 가문으로 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그리고 성령의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성취되어진 역사 이후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는 충분히 그리고 풍성히 우리에게 역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열방을 향하여서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성상 공동체에도 여전히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게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서 흘러가고 있을 때에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각 개인이 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 축복의 주인공, 나도 그 축복의 물줄기 속에 있을 수 있고 나의 태도에 따라서 나는 그 은혜와 그 물줄기에서 제외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을 불신하면 성령은 절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하시는 은혜를 적게 신뢰하면 역사가 적고 많이 신뢰하면 그 역사가 크다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살아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확증해 주십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믿게 하심으로 내가 구원으로 가고 그 구원을 확증하는 마음도 성령께서 주신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보증으로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도장만 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시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성령님은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의 나타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고 그것이 눈으로 확인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눈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을 우리가 눈으로 저기 계시거나 여기 계시나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 그 일을 행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애언, 방언, 통변,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은사, 귀신을 내쫓는 은사, 믿음을 발휘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우리 안에 있다. 성령이 이런 일을 나타낸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에게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목사가 목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들이 또 교사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대에 앉아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찬양대에 앉아 있을 때에도 오늘 우리는 열심을 다하고, 우리 지휘자가 열심히 하자고 그러면 뺀질거리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정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기쁨이 되어지고, 그 봉사, 찬양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도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 그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장로로, 그리고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줘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우리가 성경 외에도 우리의 경험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나는 역사들은 참 많습니다. 아직도 환상과 꿈,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사모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용인할 수 있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일이지만 성령의 이런 임재와 감동이 나타날 때 대부분 손에 이렇게 뜨거운 그런 역사, 또 이런 일들을 스스로 경험합니다. 그것이 진리다 아니다가 아니라 저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들을 저는 그렇게 감지하고 또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각자에게도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또 그 성령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 태도에 따라 우리에게는 더 다양하고 더 멋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입을 크게 열고 영적인 입을 크게 열면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성령을 인정하는 정도에 따라, 받아들이고 마음을 여는 정도에 따라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크고도 놀라울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나타나심도 사모함으로 여러분에게 은사와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여러 가지 성령의 다양한 은혜들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령의 성취는 언어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오늘날로 우리가 흔히 말하면 방언의 역사였다 하겠는데,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임하고 이들이 성령에 충만해지자 이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군부 독재 시절에 이들이 정권을 찬탈한 이후에 반드시 했던 작업은 신문과 방송을 장악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언론과 바른 사실을 사람들이 알면 안 되기 때문이죠. 5.18 그 사건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 일을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그렇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일부러 그러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 그 사실을 이렇게 장악했던, 그 언론을 통제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믿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힘에 의하여서 통제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 바 있습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자 모인 자들이 성령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악한 권력도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데
왕이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모든 모습도 통제되어지고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러면 우리는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표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 나의 언어, 생활을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 육신의 사람인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과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말, 감사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복음의 말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하고 교회를 회방 놓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바라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보내셨습니다. 열흘 동안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현상은 세 가지로 나타났죠. 청각적으로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각 사람 위에 있는 성령을 보았습니다. 언어의 통제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서 다른 언어로 말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교회의 공동체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은사적으로 하는 방언과 오늘 오순절날에 일어났던 방언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단회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서 반복되어지지는 않으나, 그러나 이 당시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반복적으로, 아니 더 강력하게 힘으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을 성공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찬송가 195장을 우리가 찬양 후에 찬양하게 되어질 텐데, 이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에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에 우리 곁에 계셔 이뤄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에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있어야 성령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령 없는 인생은 안고 없는 찐빵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으로 오신 그 성령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그 성령을 더 확신하고 더 사모하고 더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우리가 원함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성공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으로 교회가 출발하게 하셨듯 오늘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